오늘은 이제 레위기 29번째 시간인데요. 29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25장.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의 열매를 거둘 것이나 내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에게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되리라. 오늘은 레위기 29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25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레위기 24장을 함께 살펴보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에서 24장이 가장 중요한 그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3장과 25장 사이에 이렇게를 연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레위기 24장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4장은 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 이렇게 그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교제를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고 나와 하나님만의 그 공간을 지금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성소에서 무슨 일을 이제 하고 있느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그렇죠? 왼편에 남쪽 방향에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에 이제 기름을 공급하고 또 불을 밝히고 그리고 등잔대를 정비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보여주는 빵을 또 이렇게 관리를 한 거죠. 이 빵을 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곡식을 이제 빻고, 그렇죠? 고운 가루로 빻고 반죽하고 그것을 또 이제 빵으로 구워서 이렇게 진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등잔대를 관리하는 것은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었고요. 빵을 이제 관리하는 것은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쉼 없이 해야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상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 가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의 이 직무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관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나의 말과 나의 언행과 나의 그 어떤 이 모든 이 나의 어떤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이 반복돼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안식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쉬어야지 이런 개념의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안식은
내가 일주일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내 마음대로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여행도 가고 이렇게 쉬어야 될 거야. 이것이 성경적인 안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6일간은 우리가 세상 일을 열심히 했지만 최소한도 하루만큼은 나를 돌아보고 영적인 삶에 나를 이렇게 이제 영적인 삶을 이렇게 증대시키는 그런 일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잔대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가운데 줄기가 있고요. 양쪽으로 세 개의 이제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줄기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기름을 이제 공급하는 것처럼, 순수한 기름을 공급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이 관계에 놓여 있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보여주는 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섭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섭취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드러내주는 바로 그것이 바로 안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그런 그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일상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충만함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영적인 파워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등잔대에 불 갈고 이렇게 그걸 닦으면서 빵을 또 이렇게 반죽하고 하면서 무슨 영성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 모습이 우리가 이제 매주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반복적인 일이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과 거룩함이 나에게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복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라고 하는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에 이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냐면 25장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25장도 굉장히 큰 주제를 담고 있죠. 안식년과 희년에 관련된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장 오늘은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이 안식교도에서 아주 이상한 그 뜻으로 왜곡되게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지만 이 성경적인 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제일 처음에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곳은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맨 앞부분이죠.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 이제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이제 완전히 마치시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곤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모든 것이 완벽하고 퍼펙트했기 때문에 이제 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냐면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완전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 안 한다 이렇게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완전한 창조 사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일곱째 날을 어떻게 이제 말씀하셨냐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예, 안식일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하게 되냐면
이제 출애굽기에 보시게 되면 십계명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그 제4계명을 보시게 되면 안식일 계명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드러나 있는데 모든 계명 중에서 이 네 번째 계명이 가장 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십계명의 제4계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안식의 개념을 좀 이제 확대해서 지금 여기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노동하지 않는 쪽에 이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를 한 것이죠. 이 그 출애굽기 그 4계명을 보시게 되면 노동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어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이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지금 자신의 일을 이렇게 쉴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이 가족들이나 또 이 가축들 그리고 나그네들까지도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멈추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단순히 일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멈추어야만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생업을 하고 이제 노동을 하게 되면 정작 내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만큼은 시간을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라고 지금 이제 이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멈춰야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는 동안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놓치고 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을 쉬고 이 생업에 관련된 모든 세상적인 일들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8절 말씀에 보시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로 이렇게 살다가 구출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출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11절 말씀에 보시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의 이 구속 사역,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루를 구분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내 남종과 여종과 가축과 나오잖아요, 지금. 이 가축 그동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 파라오 밑에서 압제하면서 쉬지 않고 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쉼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네가 이제 그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이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이 어떤 일의 이 노예에서 좀 해방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참여하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또 이웃을 이렇게 내몸과 같이 돌아보는 그 일을 하는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이고 안식에 안식하는 곳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안식일의 연장선 상에서 지금 이제 오늘 25장 안식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식년 레위기 25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레위기 25장 1절 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2절. 자,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거죠. 시내 산은 앞에 지금 이제 있는 겁니다. 이 안식년 언제 지키냐면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이제 명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 땅이 지금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지금 이제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십계명을 지금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이 또 완공이 된 겁니다. 성막이 완공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안식을 얻게 하도록 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 땅은 안식을 얻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게 하도록 하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7족속들로 인해서 땅이 지금 이제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 어떻게 신음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와 이 성적인 타락과 이 도덕적인 문란을 통해서 완전히 이 땅이 쉬지도 못하고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이 가나안의 문화를 이렇게 그 변화시키고 이렇게 몰아내고 이 하나님의 이 그 법도와 규례를 그 땅에 선포해서 땅이 안식을 얻게 하라.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땅에 안식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안식을 배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광야 생활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의 힘든 고통의 여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법을 알아야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안식년을 이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안식을 지킬 수가 없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이런 사람만이 진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바로 안식의 토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이렇게 쳐부수고 성적인 타락하고 문란한 것들을 다 쳐부술 수 있는 그런 이 영적인 파워와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안식이 없이 그냥 계속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예배도 오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이것이 진짜 안식인데 이런 일상의 안식을 하지 않으면서 세상 일에 젖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파워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이 균형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아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균형감이, 안식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은 기억하고,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균형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 정신적인 부분에도 많은 분열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 안식을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면요, 이렇게 삶의 이 균형감이 많이 깨져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화를 내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이 이렇게 안식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화를
내지 않아야 될 때 화를 내고, 예?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또 안 내고, 이 조절 장치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분노 조절 장치가 이렇게 망가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이 안식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재반적인 문제들이 지금 이제 이 균형이 깨어져 버려서 분열이 되고 파괴가 되고 무질서하는 이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영적인 안식에 내가 들어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서 이 등잔 때와 보여주는 빵의 이런 일상의 영성을 내가 채우지 않으면 이런 정신적인 분열과 육체적인 질병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동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식년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명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3절 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의 열매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죽게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6년 동안에는 이렇게 농사를 분명히 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7년째 해가 되면 그 땅에 씨를 뿌리지 말고 그 땅의 식물들을 가꾸지 말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요, 안식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지키죠.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안식년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안식일을 이제 일상의 안식일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 나중에 이제 안식년까지 지킬 수가 있는데, 이 안식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5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니 곧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과 내 가족과 내 땅에 있는 짐승에게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안식년에는 이제 그 씨를 파종하지 않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씨가 날라와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 공동 소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 소유로 삼으라.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요.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객이라든가 나그네라든가 뭐 종이라든가 심지어 가축이나 짐승까지도 다 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 안식년에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안식년을 이제 주셨는가? 안식년 레위기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레위기 25장 20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 질문을 해주게 대신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하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가 내 복을 너희에게 내리어 그 해에 세 해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씨를 뿌리려니와 아홉째 해까지는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리니 곧 그것의 열매들이 들어올 때까지 너희가 묵은 비축분을 먹으리라. 참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니 일곱째 해에 내가 씨를 뿌리지 않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책임져요? 3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3해 동안 먹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는 아니 한 해 한 해 먹기도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한 해 농사져서 한 해 사는 건데 어떻게 한 해를 쉬었는데 3배에 되는 그것을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수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우리가 100만 원씩 번다고 가정을 해봐요. 매일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이제 안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이 손해 보는 거죠. 예, 손해 보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야. 이 사람은 못 지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루 쉬면 100만 원이 날아가는데 이 생각을 하면 못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5천만 원을 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 해 농사를 안 하면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수치적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면 못 쉬는 거예요. 안식년을 못 쉬는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예. 안식년을 못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신음으로 만들었는데 정작 약속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은 더욱더 황폐해졌다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사 시대로 이어지죠. 사사 시대에는 당연히 이제 안 지켰어요. 당연히 안 지켰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사 시대만큼은 카운트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그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 안식년을 지키냐 안 지키는지를 보려고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를 하셨는데 그때조차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500년을 참으신 거예요. 500년을 참으시고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하게 만들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망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5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49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한꺼번에 지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떻게 지킵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년을 강제적으로 지키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안식년을 7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 내용이 역대하 36장 1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21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시면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안식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수입이 올라가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이제 안 지키는 동안 지켰으니까 수입은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수치상의 수입은 올라갈 겁니다. 더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수치상 일은 올라가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날 안식년에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성경에 계속되는 가르침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안식하지 않고 그 벌었던 그 수입을 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도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을 했고 부도덕한 일에 사용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분노와 진노를 이제 그 백성에게 쌓아 가셨고요 대적들을 준비하셔서 공격하게 만들었고 멸망하게 만들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강제적으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안식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하루 쉬고 내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여행 가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이 바로 나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이 안식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을 이렇게 저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시험해 보시면 그 결과를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한 것과 같은 그 처절한 그 고통을 아마 느끼게 될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결국은
마귀가 빼어서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소유란 없어요. 우리 소유란 없는 것이고요. 결국 내가 열심히 벌었다 한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들은 마귀에게 다시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3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교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기시는 장면이 복음서의 곳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신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안식일을 어긴 것처럼 이렇게 보아서 이렇게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들에게 묶였던 사람들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노동을 쉬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생명을 구하고 이 가난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를 창조하신 구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효력을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우리는 육체에 이끌리면서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다면 더 이상 육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육체의 삶을 이제 제동을 걸고 이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나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 자꾸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체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계속 돌아가는데 이 안식년을 통해서 이렇게 육체로 향하는 나의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우리가 우클릭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안식일의 참된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귀는요,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를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더 행복이 있을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네가 더 만족을 누릴 거야. 이 얘기를 하지만 조금만 더 했을 때는 결국 그 종착지는 이 멸망의 길이요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이 행복을 주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킬 것을, 방향전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식년의 그 의미는요,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죄사함 받았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력은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 가운데로 나 자신이 들어가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멍에가 고통스럽고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잔대를 정비하고 불을 밝히고 또 빵을 이렇게 반죽하는 그런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멍에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바로 익숙해지는 이 단계가 바로 안식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은요 한꺼번에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위대한 일은요 반복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지루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상의 반복을 이렇게 극복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함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마귀가 우리가 공격을 할 때 그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능력이. 근데 일상의 이 반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반복된 이 일상의 안식일을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만이 진정한 안식년을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수행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안식년을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갔었던 그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안식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죄 용서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은 완전한 안식이에요.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안식일을 이렇게 그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식년을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최종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우리의 구원도 안식을 통해서 얻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얻지만 이 안식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요 율법이나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되겠고요.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일상의 이 영성을 하루하루 이렇게 쌓아가면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식을 결단하고 우리가 실행한다면, 그렇죠?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못하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과 이 거룩함에 이 참여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모두 이 믿음으로 이렇게 소유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식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년에 대해서, 신년도 아주 놀라운 주제인데요. 신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이제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안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서 안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귀로부터 안식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상으로부터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또 안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렇게 굳게 붙들고 안식하던 믿음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단 2, 3분 정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은복 형제님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